아멘. 오늘은 2021년도 우리 일한꿈 땅 우리 한 아들 딸들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세수동사 유아말부터 중등고등까지 한 과정을 마치고 열심히 일상생활하고 졸업하고 올라가는 우리 아들 딸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은 아시는데 영어로 커메스먼트라고 하는데 졸업식 또는 학위 수여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시작, 착수, 개시라는 뜻으로 졸업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더 열심히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가지고 출발해서 더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식도 합니다. 장로직 은퇴하고 권사 은퇴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은퇴는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 타이어는 바꾸, 자동차 바퀴입니다. 그래서 retire, 타이어를 다시 낀다. 오랫동안 타고 타이어가 이제 닳아서 새 걸 바꿔 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하신 얘기 자꾸 기억이 납니다. 나는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다. 목회는 끝나도 선교는 계속한다. 그러고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노예 원로목사 은퇴하시면 이제서 축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도 그동안 수고하셨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연령의 은퇴이지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은퇴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후로도 전부 더 잘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2살 되면 그때부터 성인 되고 6월절에 올라가서 예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도 처음으로 부모님과 올라갔습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네에서 다 같이 왔다 가니까 엄마 아빠는 당연히 아들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나요? 놀라서 자꾸 사흘 만에 다시 성전에 와봤더니 10살 예수가 떡하니 어린 12살 소년이 당대 최고 율법 성경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 걱정시키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니까. 나 여기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나를 찾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어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식을 가져는 게 첫 번째 표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란, 나는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먼저 성들지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 집, 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시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누구 아들 딸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아주어서 엄마 아빠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면 볼라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하나님 말씀 넌 내 거다 그러세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 번째,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을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실학게 되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아버지 한마디만 합니다. 너는 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돼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인사하면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됐다, 가서 쉬어라. 끝. 나는 지방에서 서울 와 살면서 혼자 살지만 항상 아버지 아들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답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너 나쁜 친구가 놀지 않았어? 너 술 마셨어? 담배 핀 거 아니야? 너 게임에 빠져? 이거 안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아들 잊지 말아라. 아들답게 살려 했었습니다. 됐다. 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넌 내 새끼야 그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 딸이고 항상 심어줍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길러는 내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자녀 양육은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 딸들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네. 하나 아들, 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기의식,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었든 적었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미국 가서 사는데 돌아다니는데 내가 잘못해서 저 코리안 아니야? 그럼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욕을 먹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걸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중요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막 사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아들, 딸의 자녀 정체성 분명히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따라 다시 나설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이거는 이상한 일 당연한 거든. 나는 있을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 집이 아니고 딴 데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 집 놔두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건 정당연하고 하나님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원래? 대답을 못한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시는구만.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므로 아버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전에 김영태 목사님 부흥에 오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하나 아들 딸이 여기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돌아간다 가지고 아버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주일날 오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여기가 본가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있을 것을 있을 때 인생을 바르게 삽니다. 내가 있을 것 모르거나 내가 있을 것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인상과 사회의 문제는 다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알아도 내가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자리를 비워둔 거예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해도 학교 막 가잖아 지금. 그죠? 왜요? 홍보대가 가잖아 지금. 뭐 그래도 학생 3분의 2도 간다고 어쨌든 학교가 왜? 학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죠. 군인이 견뎌내서 싼데 딴 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기 있는 분, 아닙니다 하는 분 없죠? 여러분,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러도 만든 존재인데 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루시퍼죠.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로 하나님께 속죄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다가 뱀이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전대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거죠.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이 자기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면서 거지 있지 않는다고요. 여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묵상하는 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이게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기르고 있나요? 공부 잘해, 수능 잘 봐야 돼, 영어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아들, 딸로서 어디서나 하나님 아들, 딸로서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나가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그게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 아니면 여기, 하늘 딸이 아니면, 여기가 내 딸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못하든지 하나님 아들, 딸 위치에만 서 있으면 사회는 달라집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는 다른 곳에 서 있으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서 어디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in the presence of God, 이 믿음으로 살아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치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누어 주면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영어 성경에도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고 아들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죄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 위에서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어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이미서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 1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런 목적이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아들, 딸이 당연히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르심 또는 소명, 컬링이라고 그러죠. 더 다르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내 특기를 따라 피아노, 미술, 운동 단어도 하나님 영광이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대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교육학의 핵심이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뭔가 아닙니까?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내가 왜 공부했는지 이유를 알면 알아서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김남호선 다니엘 리더스 같은 거면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성적도 안 좋고 살명망의 애들 불러다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 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학생 가지고 사명 비전 발견하니까 공부하겠다고 한 달려드는데 1년, 6개월 만에 확 애들 달라져요. 머리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인사에서 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을 아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니까 공부에 열을 내는데 막 달라져요. 이런 얘기들은 많습니다. 비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졸업한 아들, 딸들이 우리 이런 군당에서 또 가정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하고 하나 일하사는 거 확실히 깨닫고 이 비전을 붙들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라 한 겁니다. 예랑 꿈 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꿈을 키우는 땅이라고요. 비전, 드림랜드예요. 일부러 이름 바꾼 거예요. 옛꿈 아카데미도 옛세 사람이 꿈나무를 기르는 아카데미라고 이제 리더십으로 바꿨어요. 이런 리더를 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리더, 신앙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 이게 우리 이란 꿈당의 그리고 이번 가정 담사에게 핵심 비전이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말이에요. 이 리더십 스쿨을 하는데요. 고등학생 되니까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비전 출입을. 유엔으로 실리콘밸리로. 이 아이들의 그 초등학교부터 이 리더십 스쿨에서 자라온 아이들의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너는 과학자 되고 싶으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과학자를 찾아 만나주는 연결시키는 만나는 거예요. 유엔에 있는 한국 사람 찾아가지고 만나. 너희 선배다. 나 이거 오려고 했는데. 그러게 미국을 비전 트립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려고 도전 받았어요. 할까 말까요? 예? 할까 말까요?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부모는 대답, 애들은 안 돼요. 왜 부모는 대답 못하지? 돈 들어갈까봐? 애들은 하고 싶은데 부모는 대답을 안 해요, 저쪽에서. 애들만 하고 싶대. 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해야지.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과학자든 수학자든 스포츠맨이든 뭐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건 믿어줘야죠. 저는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깨닫고 거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기념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하려고 해서 그거 상담만 막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상상만 해도 좋아. 막 다 해주고 싶어. 그런 애들. 은퇴가 뭐 문제예요? 100세 시대인데 30년 더 사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내일 생각하면 할 일 많아요. 김 장로님 그렇지요? 할 일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야 그러면요 할 일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뭐 시니어들이 이 전문의들이 이 은퇴 후에도 이 하나님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주 비전 사명 그러면 저는 환장을 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사는 거 알고 모든 주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 이걸 비전 삼고 달려가는 우리 아들, 딸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키의 절대 자신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의 경험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 학생 때 밴드본이었습니다. 근데 행진할 밴드본을 착착 맞춰야 되잖아요. 발을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옆사람과 맞추려도 발을 못 맞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때뿐이 자꾸 안 맞아 옆사람과. 그때 밴드부 지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보라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지 말고 밴드를 리더만 봐라. 모두가 리더의 발에 맞추면 서로 발이 맞출 거예요. 그렇죠? 리더가 기준이죠.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누구한테 발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는 누구한테 발 맞추고 살라고 하십니까? 옆 사람 친구요? 옆집 아들이요? 엄친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 해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뭡니까? 자꾸 딴 데 사람의 발자국에 말을 맞추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흔들리는 세상의 흐름, 거기 맞추니까 서로 발이 안 맞고 복잡하죠.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께 다 발을 맞추면 다 함께 맞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맞추면 문제 없어요. 다 자기 발걸음을 갈고 딴 사람 발걸음 맞추니까 서로 발걸음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리더 예수님께 맞추면 다 그분에 맞추면 다 맞는 거지요.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발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께 발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발걸음에, 보폭에, 그분의 스텝에, 그분의 빠르게 맞춰야지.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맞추지 말고. 옆집 아들은 어떻게 하나, 옆집은 어떻게 애들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야지.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발걸음에 보조 맞추지 않고 자꾸 내 발걸음의 속도나 내 보면 다른 사람의 속도 맞추려다가 이게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믿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아들, 딸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그 형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3전편을 지었죠. 그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그 당시 18명 아이를 낳고 16명 죽고 12명을 길렀는데 잘 길렀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수잔나 여사의 자녀곡 보면 쫙 10개 쫙 나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너희들은 누구냐? 위대한 일꾼입니다.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 맡겼습니다. 오케이, 자라. 매일 저녁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매일 깨우쳐 주었어요. 매일 심어 주었어요. 그 중에서 부편 영국사의 복음으로 새롭게 한 존 웨슬리, 그리고 찬송시를 3,000편 쓴 찰스 웨슬리가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기르고 좁혀서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로 쓰임받고 칭찬만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들이 이란 꿈 땅에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졸업하고 또 다음 동산 올라가는 저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일한 일꾼들 영광 은퇴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든 적든 현직에 은퇴 있더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 일하는 할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을 맞추며 주님의 영광에 살아 칭찬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